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는 그 말씀대로 오늘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악한 것들 일제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4년 9월 22일 오순절 후 18번째 주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말씀 묵상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영혼을 구속하시고 참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은혜의 날에 아침 빈 마음과 가득 지금 안고 왔지만 저희 가슴 속에까지 파도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든 성도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고난 너머에서 손짓하는 기쁨과 성취로 감동을 맛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 하늘까지 믿음이 자라는 은혜의 천국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회개 고백의 기도를 올립니다. 실패할 때마다 뿌리치지 않으시고 사랑의 손으로 잡아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무거운 실패의 멍에를 지고 주님 앞에 나온 저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험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살면서 저희가 실패하고 이렇게 낭망하고 있는 것이 저희 죄악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음을 정말 지금 몸소 깨닫습니다. 그 원인이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이기심을 꾸짖어 주옵소서. 저희가 당한 실패는 진정한 의미에서 실패라기보다는 실수였다는 것을 지금 이 시간 고백합니다.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닥쳐와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감당할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신하니 주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신 골고다의 길이 고난의 길이 아니라 광명과 소망의 길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 입으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의 말씀을 입으로 늘 말하면서 정말 우리가 많은 사랑보다는 미움으로 살았음을 회개 고백합니다. 자존심 하나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는 이 회개는 저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사제의 말씀을 선포하셔서 거듭남의 중생의 기쁨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거룩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가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다가 주님의 날 거룩한 이 시간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믿음이 저희와 가정과 모든 성도들 각 일터에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채찍을 맞아 고통을 겪으면서도 죄 없는 주님이 당하신 큰 고통이 있었사오나 저희가 겪고 있는 지금의 어려움은 저희가 저지른 실수와 죄로 그 대가로 당연한 결과이면서도 주님을 향하여 보채는 마음으로 살아온 우리의 부족한 나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체험하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새 힘을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여정은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또한 저의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은 제단 숯불로 태워주시옵시고 여기 온 모든 분들이 정말 올 때는 많이 힘들고 지쳐서 왔을지라도 갈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 힘을 공급받아 아버지 힘차게 살아갈 힘을 갖고 희망을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명절 잘 보내셨죠? 옆에 있는 분들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을 할 때 그 축복이 전해주면서 나에게도 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생활의 고를 힘차게 외치시겠습니다. 생활의 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하여! 아멘. 오늘 정말 야고보서 4장 8절 한 절이지만 이 말씀에 함축되어 있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말씀에 8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하고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근데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그 반대로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세상과 멀어진다는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와 가까이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실 뿐만이 아니라 인격을 지니신 분이시므로 언약 백성인 성도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친근하게 찾아오시고 엎드려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도에 응답하고 은혜와 축복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말 못하는 이방의 우상들이나 절대자처럼 군림하기만 하는 그러한 신들과는 확실하게 틀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참으로 안타깝게도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이러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이방의 우상이나 또 다른 신하고 똑같이 치부하는 경우도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대한민국은요 너무나 오랫동안 무속신앙이나 유교, 불교, 종교적인 전통에 젖어서 이렇게 그 뿌리가 박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산신령처럼 또 이렇게 생각하며 열심히 헌금도 내고 정성을 보이며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면 복을, 기복주의 신앙처럼 복을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방의 어리석은 자들처럼 몸에 상처를 내거나 자식을 불태우는 기괴한 그러한 노력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뭐냐면 겸손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주님께 향하면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미가서 6장 8절 보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뵙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들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행위를 완전하게 하십시오. 그래야면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으로 성도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무엘 하에 22장 26절 27절을 보면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고립되고 소외된 환경에서 사람들이 관심 밖에 있는 이웃들은 또 그 교회들 보면 적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하지만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제자들은 오히려 그 빛에 비추심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영적 사각지대에 숨어 있던 그런 숨겨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팔아버린, 은30에 팔아버린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고목나무처럼 신앙의 뿌리가 아주 깊어 보이는, 믿음이 좋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관상. 하지만 이들 중에도 예배를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등 영적인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교인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눈을 가리는 죄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적 메시지가 수신되지 않는 영적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도 부르고 계십니다. 구약에 나오는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의 사이에 숨어서 아담도 숨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9절에 보면요. 숨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불렀죠. 왜 숨었을까요? 그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 지은 사람들은요. 경찰이 지나가기만 해도 발발 떨면서 뒤로 도망가잖아요.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숨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전에 그 동화를 보면 신데렐라가 있잖아요. 고립된 환경 속에서 쥐나 새들과 소통했던 것처럼 하와는 선악과 나무의 그늘에서 사탄하고 교제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빛 가운데서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실 때 이 부르심에 아담과 하와는 반응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또 우리를 위하여 누구가 갈고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하였더니 이사야 6장 8절 말씀이죠. 영적 사각지대에 벗어나는 담대한 결단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찾아갈 때에 제사장들은 물두멍에서 손을 깨끗이 씻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통하여 단순하게 육적인 위생적으로 손을 닦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그보다 더 영적인 차원에서 마음을 성결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결의 문제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많은 논쟁이 불러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은 그 어떠한 다른 일보다 첫째로 마음을 성결하게 이렇게 대하여서 분명하게 성경적 지식을 갖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첫째, 마음의 성결한 정말 성경적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결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여 마음의 성결을 얻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결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모하듯이 성결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여서 마음을 성결하게 얻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날마다 성결의 은혜로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날마다 성결의 은혜로 마음을 정결하게 어떻게 해요? 유지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그러한 열매 맺는 자들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성결에 관하여 자세히 연구함으로 함께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경이 가르치는 성결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성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신약 구약 성경에 통틀어서 이 동의어인 성결과 동의어인 거룩, 이것도 성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동의어예요. 그 다음에 정결, 그 다음에 온전, 그 다음에 완전한 그러한 용어가 무려 성경 신약 구약에 1000번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겠죠. 주로 구약에서 쓰이는 성막에 쓰이는 물건이나 거룩한 직책을 맡은 사람과 옷 등 외적인 정결과 구별을 나타냈으나 신약에서는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성품 등의 내적인 기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의 성결은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대망의 표현으로 말씀이 되어졌고요. 신약의 성결은요, 현재적인 축복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에스겔에서 36장 25절을 보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또한 이사야 6장 8절 말했고, 에스겔서 36장 25절 다시 한번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에게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 정말 정결한 우리가 정결한 물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에스겔서 36장 25절에 정결해지라는 거죠. 모든 우상 숭배에서 우리가 벗어나라는 거죠. 스가랴 13장 1절에는요,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마태복음 5장 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면요, 반드시 성결해지면요, 주님을 본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6절 보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맨날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을 박으라는 거죠. 주님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려는 그 말씀은 성결해지라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막 승질내고 내가 욕하고 화내고 욕심으로 모든 걸 채우면 성결해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기독교의 전통과 성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성결의 은혜와 역사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때로는 부패도 해졌고 때로는 멸시도 받았고 때로는 죽은 듯 보였으나 그 다음에는 예기치 않았던 능력과 승리 중에 그 모습을 환하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 18세기에 영국의 요한 웨슬리에 대한 대대적인 성결 운동이 일어났고 이 일로 계기로 오늘날에 이르러서까지 성서적 성결 복음의 역사가 그 진리가 더욱 확실하게 전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8세기 영국으로부터 일어난 성서적 성결 운동은 그 다음 세기까지 미국으로 또 그 다음 세기는 일본과 한국 그리고 중국 등 아시아 등으로 이렇게 지역을 옮겨가면서 그 요원이 선교사님들이 불길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이 일로 앞장서서 감당했던 미국의 선교 기관은 동양 선교회라고 OMS로 C.E. 카우만, E.A. 길보른 그리고 일본의 나카타 주지 등이 그 창립 멤버였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은 선결의 은혜를 찾아서 일본으로 건너가 동양 선교회를 세웠는데 동양 선교 성서학원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김상준, 정빈, 이장하 이렇게 전도자들이 미국의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1907년에 선결의 복음이 최초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본의 조선의 침략을 정책으로 정말 구분이 다해가던 아주 암울하던 그런 시대였지만 지금도 서울시청 옆에 일명 소금골, 영골이라고 하는 그러한 선결의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영적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빛이 이 땅의 영혼들에게 온전한 구원의 자유함의 길로 이렇게 전해지고 인도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결의 복음을 살 수 있을까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성결, 정말 죄와 멀어지면 반드시 정말 성결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성결해지고 말씀과 기도로 거듭나면 성결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성으로 이해하는 성결. 감성이 있고 이성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감정적으로 모든 걸 대입을 하면 싸움이 되지만 이성적으로 어른들의 그 시각적으로 이성으로 생각을 하면 판단력이 굉장히 단단해지겠죠. 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또다시 거듭나는 죄의 자리에 빠져서 신음하고 있습니까? 이 내적인 죄의 문제가 신자 속에 남아있는 죄의 쓴뿌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쓴뿌리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죄져서도 있지만 우리의 어렸을 때 우리가 상처받은 거 뭐 이런 거 살면서 상처받은 거 누가 상처받은 걸 건들면 이 쓴뿌리가 올라온 거죠. 이게 만약에 맑은 투명한 그릇이라면 이 그릇에 물이 담겨져 있어요. 맑은 물이. 거기다 진흙을 한 숟갈 넣고 가라앉혀 놓으면 맑아요. 물이. 하지만 이 그릇을 흙이 담겨있고 맑은 물이 있는데 흔들어 버리면 그 그릇에 담겨있는 그 흙 때문에 맑은 물은 흙탕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의 쓴뿌리가 흔들어 버리면 그 자극시키면 이렇게 상처가 올라오죠. 쑥. 그런 것을 성결한 마음으로 그 쓴뿌리를 뽑아버리려는 거죠. 회개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 내적인 죄의 문제, 신자 속에 남아있는 쓴뿌리, 이 문제를 우리 신앙 속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참 평안과 기쁨이 얻을 수가 없고 늘 힘들고 어려운 거죠. 날마다 죄짓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죄짓고 이런 악순환에 그 고리가 끊어내질 못하는 거죠. 어쩌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의 삶이 믿기 전보다 더 마음에 갈등과 고통이 많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렇게 영적인 패배자의 자리에서 승리하려면 마음이 성결해지고 절대적으로 필요한다는 거죠. 제가 요즘에 재판의 문제에서 5천만 원 이상 또 한 7, 8천만 원 이상의 정말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계약을 해서 정말 그게 돈도 못 받고 자기네들이 40% 이상을 집을 지어줬다고 변호사를 통해서 어저께 제가 전달받았는데, 그 쓴뿌리가 자꾸 올라오게 되겠죠. 하지만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하나님한테 맡기면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거죠. 죄를 지은 거는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죄 짓게 되고 내 마음이 아프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영적인 쓴뿌리,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신자들에게 있어서 성결의 은혜는 선택이 아니라 그래서 필수라는 거죠. 원수 갚는 건 내가 갚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해결하려고 하면 계속 실타리 엉키듯 얽혀버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찍이 미국의 성결 신학자인 템프스 박사님은 믿음으로 거듭난 신자는 중생 이후의 성결은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타락의 길을 갈 것인가, 이들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고 그 말을, 중요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한번 보시면요, 뭐라고 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라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은 정말 우리에게 부정케 하심도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라는 거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에 처절한 고백은 성결의 은혜를 사모하는 강구의 이유가 되어야지 그저 날마다 패배하는 신자의 푸념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순절 마다의 다락방에서 성령받은 120명의 성도들은 훗날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증명되었듯이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통하여 마음속이 깨끗해지는 성결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8절 9절을 보시면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로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성결 운동의 선구자였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비록 1738년에 5월 24일 중생의 체험을 합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의 쓴뿌리, 이 쓴뿌리 때문에 늘 갈등과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해결하는 시간이 왔죠. 드디어 1739년에 1월 1일 60여 명의 동역자들과 함께 성구 영신 예배, 지금으로 말하면 12월 31일 마지막 날 12시 이전 되기까지 11시부터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새벽에 이르러 성령님의 강권적인 임재 속에 성결의 체험을 함으로써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꺼져 있던 성결 복음의 불길을
다시 뜨겁게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결의 복음을 선포되는 곳곳마다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통하여 마음속에 남아있던 죄의 쓴 뿌리를 온전하게 정결케 하시는 성결의 은혜를 체험자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성결의 그 은혜를 체험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들을 통하여 19세기 미국의 20세기 아시아의 성결의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성령의 성결케 하시는 은혜와 역사는 계속하여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거듭난 신자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성결의 은혜에 대하여 성서와 기독교 전통을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우리의 이성과 정말 우리의 모든 체험을 통하여 이성적인 체험을 통하여 성결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은혜인가를 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된 성결은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늘 체험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거룩한 성결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성결한 마음으로 살아야 반드시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성경이 가르치는 성결과 기독교의 전통인 성결과 우리가 감정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이성으로 이해되어지는 성결을 우리가 정말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죄를 멀리하며 정말 언약 백성인 성도로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오늘도 내려주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불신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헤매던 저희에게 소망 안에서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가진 것 없는 빈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저에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허락하신 그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인간의 욕심이 지나쳐서 물질 때문에, 세상의 정욕 때문에 시험이 들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권, 인권, 물권 주시옵시고 물질 사용하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이제 9월도 얼마 안 남고 10월이 다 돼갑니다. 하나님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지 못한 것들을 진심으로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시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물려있는 모든 일들 정말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옵시고 특히 아픈 병자들 한 분 한 분 치유의 아버지 손길로 아버지 라파야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보너스와 같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어려운 과정, 어려운 성도들에게 믿음과 물질의 축복도 함께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있습니다.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친히 베풀어 주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 앞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위대한 역사와 속죄의 치유를 받은 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내며 살기를 간절히 다짐하며 성결하게 살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위로 교통 내주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